사라아크 안토니 브루크라고 해서 사라아크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섬에 조그마한 하나의 왕국이 있었어요. 영국령인데, 그 영국에 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라아크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라아크 왕국의 이제 왕세자지, 왕세자. 이 왕세자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어디에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왔다. 이 아시아를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보는데 일본이 선진 국가니까 일본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본을 가서 다 뒤져봐도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따리를 싸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신문 기사를 우리 일본 식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영 우리 오늘 이대 교수님이었죠. 이 선교사님한테 그걸 알렸어요. 그래서 김영은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달려가서 이 안토니 브루크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님을 이제 뵙게 되죠. 이렇게 그 좀 어려운 시대에 그 메시아의 그런 그 강림을 증거한 사람이 안토니 브루크 씨입니다. 인물도 잘생겼죠.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제일. 들리는데, 됐어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론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우리가 동양표로서 한자로 기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의 뭐냐면 예수님, 이것을만 규명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결국에 그 삼위일체 그런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성신, 이분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은 결국에 하나의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분이시다. 서로 격이는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의 분이 이렇게
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는 구세주 메시아로서 또는 성신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그런 분담 사명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럼 그 삼위일체론 가운데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중생론이에요. 중생론.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중생론. 이 중생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왕,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후아담, 어린 양 나사렛 예수, 랍비, 로고스, 말씀이 실체, 물론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 메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인가? 그 삼위일체를 보면 그러면 삼위가 다 일체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질문이고, 예수는 인간인가? 그러면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는 인간이라면 타락된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뭐냐?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이제 좀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첫째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에서 마음과 몸이 서로 수상하게 되면 우리는 심신일체라고 하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했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죠. 그 완전한 인간은 역시 하나님과 수수관계를 통해서 일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신인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일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마음과 몸이 일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일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야?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원죄가 없이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성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하나의 이루는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대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냐?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다. 곧 인간이 하늘이다. 이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봐서,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성성과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마침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인간 하나하나는 모두가 개성질체입니다. 75억이 살고 있지요. 그 70억 인류가 다 개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억 각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형제가 많다 할 때 형제가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모두 아무리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는 다 한결같이 귀한 자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땅에 70억 인류가 살고 다 자식이에요.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개성을 닮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개성이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닮아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닮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개성을 닮아난
그 존재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개성질체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번식하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이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떠냐? 바로 유일한 일체예요. 말씀드린 70억 인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어떤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가 없으면 내가 돌려드릴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나만이 돌릴 수 있는 개성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유일무이하다. 또 우리 인간의 만물과의 관계는 어떠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해서 무형실체의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인간을 중심해서 화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을 모처럼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대자연이 아니라 영계까지도 뭐냐면 종합된 실체상이라는 이미 창조를 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본으로 해서 모든 우주만성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만성의 모든 구조와 요소와 소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소우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피조세계 종합 실체상이기 때문에 바로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그 피조상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미 말씀드렸지, 인간을 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장차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선유 조건으로 이 육신이 안락한 환경 그리고 이 영인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영계 이런 것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주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영인체와 이렇게 흙과 물과 공기로 창조했고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지구의 모든 구조와 요소와 소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초목, 지각, 지충, 지하천, 암충, 용암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구조도 솜털, 피부, 근육, 혈관, 골격, 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바다가 70%가 바다인 것처럼 우리 인체의 수분도 70%. 오대양 육제도로 되어 있듯이 우리 인체도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자연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에 맞춰서 인간의 모든 그 요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그래서 자연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의 요소로서 창조됐고 자연의 구조로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적인 오간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을 주관하게 되고 또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인체는 바로 이 무형세계를 주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인체와 육신이 이렇게 수수작용하는 것은 바로 영계와 육계가 화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체는 누구냐? 바로 동물도 아니고 이 자연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 없다면 이 자연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박물관이 아무리 우리가 유적이 많다 할지라도 보아줄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운 저 우주의 별들 그리고 천체 저 자연 인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만상의 주인이고 또 이 우주만상의 뭐냐면 축소체이며 대표자이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자연세계의 종합실체상이다. 천주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온 천나를 얻고도 너희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 목숨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적인 존재다. 이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지랭이 같은 존재로서 좀 차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천대한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은, 본래 우리 창조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이러한 가치적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존재. 개개인이 모두가 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산 우리 성전 식구들을 그래요. 왕과 왕비라 그러죠. 모두가 다 우리가 복귀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어도 그것이 부족하다. 왕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이런 그 하나님의 우리 창조한 인간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귀하다는 것, 또 좀 하나님의 그런 대신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천주의 그런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만물만상의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왕비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침 이 시계가 그럼 수많은 부속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 하나가 없으면 시간을 가리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부속품도 시계의 가치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나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천주적인 가치를 누리는데 뭐는 나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 자, 따라서 나 하나 미미한 존재라도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자. 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생명나무 복기로 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어디야? 완성한 아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성한 아담이기 때문에 이런 완성한 아담은 어때요? 뭐냐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는 이런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았어요. 왜?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렇게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치는 어떠냐?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이루었다면 아담의 가치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는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 아담으로서 생명나무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야? 완성한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완성한 아담은 완성한 인간인데, 완성한 인간이나 예수님이란 생명나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뭐냐면 가치는 동일한 가치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세주 메시아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왔다 할지라도 완성한 인간 가치 이상의 그런 가치는 아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치는 완성한 인간의 그런 가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그러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리고 셋째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요? 아까 아담의 그런 좀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는 아담이 완성했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에서 의의를 갖지 않은 것은 아까 빌립이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는 그런 제2존재란 말이죠. 우리 완성한 인간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면 몸은 제2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냐? 완성한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감을 갖냐? 아,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아무리 높여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이상은 더 가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왜? 자, 첫째, 하나님적인 가치. 하나님을 닮은 그런 가치를 가진데 그 이상 가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창조주요 만 우주의 그런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완성한 인간은. 두 번째는 유일무이한 가치다. 나밖에 이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우주만상에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치를 부여해도 그 이상의 가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후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가치나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가치는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 참복을 하지만 완성한 인간이다. 완성한 인간. 완성한 인간이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은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는 뭐냐면 나는 친구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되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바로 우리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또 고린도서 15장 21절은 후아담이다. 이런 뜻은 뭐냐? 모두가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완성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은 어때요? 인간과 예수님과의 가치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 정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 비교했을 때 하는 완성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왜?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완성한 인간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정의를 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필립이 오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코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마음과 몸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몸과 마음이 어느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면 그럼 몸은 마음을 닮은 실체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를 이기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제2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빌립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빌립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 이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말씀이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의 이론이 성립된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창조주 입장에서 주인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뭐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실체로 와서 말씀이 완성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후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됐으니까 첫째로 그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졌고 둘째로는 바로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의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만물은 그런 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을 받았다. 하나의 논리가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참고하는 사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 좀 만물의 그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러한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의 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해서 물론 이것은 아담을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지만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대신 후아담인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 우주만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왔지? 잘못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좀 이거 여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그 혈통은 타락한 혈통이었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사랑의 씨라는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사탄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이 땅에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참사랑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계에는 아브람도 역시 사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부활 섭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건 왜요? 예수님이 사랑의 씨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이제 아담부터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복귀 섭리가 이제 완료되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부터가 아니라 아담부터는 그건 죄악의 역사니까 다 청산되고 새로운 섭리의 출발점은 예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하는 하나의 이론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인간 조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에서 영인체로 계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간 조상, 완성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정의를 여기서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완성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봤습니다. 그럼 제3절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 즉 예수님이 완성한 인간이라면 타락한 인간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천사의 사랑에 꼬임에 빠져서 천사의 사랑을 말미암아 악의 혈통을 번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종인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우리가 천한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원죄가 있으므로 늘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에 좀 어떤 실상이 없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나라는 그 존재, 나라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좀 현상으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불교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냐? 뭐는 인간 자체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섭리에서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 벌레마도 못한 존재, 또 우리 한 줌의 흙만도 못한 존재, 이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가치를 다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셨고.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늘 사탄의 그런 조건에 잡혀서 사탄의 주관을 받는 그런 원죄 있는 인간이다.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채우려서 하나님의 그런 사정에 뭐냐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막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과 우리 참부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좀 가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회개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참사랑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부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런 인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는 하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라면 우리는 지체에 해당한다. 머리와 지체는 하나의 몸인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개체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일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중생을 받으면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늘 아버지신 그런 예수님과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중생을 받으면 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타락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중생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인간은 자녀가 된다. 그 서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 그런 차이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의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타락 인간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중생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중생론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는 고급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왜냐?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저도 예수쟁이라고 할까 봐서. 다 우리가 세상에 명성을 잇는 사람들은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래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밤중에 오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의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어느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 이적과 기사죠, 이것을 아무나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런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오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 성주를 마셔서 원죄를 청산하듯이 그렇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말했냐? 베드로, 요한, 야곱 같은 제자에게 말씀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고급 관리이지만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 거듭 중자예요. 거듭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해석한다면은. 자,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뜻이 어떤 이걸 아는데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발이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인인데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누구에도 말씀 못 했는데 예수님 제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냐? 예수님 제자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뚱성이같이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을 영육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영이 예수님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니라 이렇게 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체를 이룬다는데 그 일체를 어떻게 이루냐? 그것이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의식, 그리고 거듭 이것이 바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바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선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이적 기사한 것은 이것은 당신이 메시아를 뭐냐면 표방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뭐냐면 청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을 닮은 개성질체가 되면 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선한 자녀를 번식해가지고 여기에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는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삼부역조가 돼서 결국에 좀 우리 아담과 에바가 악의 부모가 됐고, 그로 인해서 악의 혈통을 받아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받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탄의 혈통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밝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죠. 자, 구원이라 한다는 것이 뭐냐? 복귀죠, 복귀. 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귀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아버님 말씀처럼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예. 사탄의 혈통을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사탄의 혈통을 받았어요? 바로 아담과 에바가 타락해서 뭐냐면 혈통이 빠짐으로써 악한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부역조예요. 환부역조. 그러면 이런 환부역조돼서 타락한 그 인간은 바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시 환부역조해서 부모가 뭐냐면 선한 부모가 이 땅에 와서 선한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원죄를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잊어버린 참 부모를 뭐냐면 찾아 세우는 것이다. 자, 아버님 말씀에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의 의지하고는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역사는 타락하지 아니한 종지조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한 분, 즉 메시아죠. 올 때까지 종교의 이념으로 중심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는 것은 결국 좀 타락하지 않은 선한 부모를 기다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선한 부모를 우리가 찾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귀 섭리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부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즉 참부모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0장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한 것은 부모가 우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제 후아담으로 오셨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영광의 아버지로 오셨다. 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다. 이 모두가 예수님은 정체 바로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구세주 메시아지만 실체적으로 구원 섭리를 볼 때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 어머니로 오신 분이 성신이다. 그런데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성신 이렇게 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중생해 준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그럼 참부모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짓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다시 참부모에 접붙여 가지고 참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이렇게 중생 역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좀 잘못했나? 여기서 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까 빨리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그것이 없네요. 하여튼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생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냐? 할례하는 그 역사, 세례, 성례전을 하는 역사, 축복식을 해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민족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바로 뭐 8일째 좀 고추를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양보를 잘못 써서 사망이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사망이 피를 뽑는다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혈통이 잘못돼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피로 잘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민족이 그런 하나의 할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8일 만에 그 어린 나이를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례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는 의식. 그래서 물에 담그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리고 성례전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내 피와 살을 줬지요. 그냥 피, 그리고 떡은 예수님이 살, 그것을 의미한다만. 그래서 오늘 이 캐톨릭이나 오늘 신교에서는 바로 그런 의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나눠줘서 그걸 먹게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으로서 예수의 살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청산한다. 그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자, 이렇게. 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청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는 가장 결정점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축복이냐? 원죄를 청산하는 의식이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축복 행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도 이런 축복식까지 여기에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미 할례가 무엇이고 세례 일이다. 왜? 악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혈통을 바꾸는 것이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참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혈통을 바꿔서 원죄를 청산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맞는 믿음에 의한 구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은 실제적인 축복 행사를 통해서 우리 원죄를 청산해야 우리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참수할 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돌감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돌감나무는 어디에 서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감나무, 그럼 이 돌감나무는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와 불륜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돌감나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
이 돌감나무가 어떻게 죄를 벗고 참감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 나무를 어디다? 참감나무 뿌리에 접붙여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돌감나무는 참감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어떠냐? 바로 이게 참부모를 만나서 이 사탄을 우리가 단절하고 타락한 인간이 삼부모님과 이런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례요, 그리고 성찬식이요, 그리고 끝내 오늘에 와서 성약시대에 바로 축복식이다 말이에요. 축복식을 이렇게 하는 축복식이.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돌감나무인데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되선 참감나무 뿌리를 붙여야 된다. 그 뿌리가 되는 분이 참부모다. 참부모. 참부모의 뿌리를 붙이기 위해서 바로 참부모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참감나무가 돼서 참담나무의 자녀들을 뭐냐면 열매를 맺듯이 참된 자녀를 번식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참감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내, 예수님은 우리 안내 이렇게 일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와 같은 그런 서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복귀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상, 예수님과 성신이 관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로고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생명나무가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해서 결국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지상에서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예수님과 성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신이 이 땅에 참부모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의 섭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아버지 참어머니가 돼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육 중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 중생을 하지 못하고 바로 영적인 중생만 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인 중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신과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 중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육 가운데로 중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느냐? 바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님은 바로 예수님 대신 참부모로 오신다 그래요. 그 참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영육 가운데로 그럼 중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중생이고 그 영적 중생의 어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참부모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는 영육 가운데로 뭐냐면 구원받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위일체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좀 예수님과 성신이 일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정분합을 거쳐서 3대상 목적을 이름으로 사회기대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사회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냐? 하나님과 그리고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인 그런 삼위일체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통일논리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뭐냐?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그런데 상조 목적이라는
쪽을 두고 그들이 삼대상 목 이렇게 하나가 되 합성체가 돼서 사위기대가 이루어짐으로 알마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 그런 입장에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한다. 자, 우리 봅시다. 자, 아담과 에가 입장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아들, 딸을 낳게 되면 그런 바로 그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과 하가 일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일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사탄을 중심해서 악한 부모가 그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태어난 것은 중심 삼위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한 부모에 의해서 악한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이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삼위일체와 실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신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신에서 이 땅에 구원 섭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 섭리를 위해서 영육 가울로 구원받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가 돼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해서 재림주님과 참 어머니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인간을 다시 중생시키는데 이때 중생시킬 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재림주님과 참 어머니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실체적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사위기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어머니와 참 아버님과 절대적인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시 어머니가 배신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중생은 이제 좀 하나님을 중심해서 여기 빠졌는데 바로 이 사위기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빠져버려서 그림이.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삼위일체는 바로 기독교에서는 존재를 지키 삼위일체.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과 일체 이론이지만은 이 원리에서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모든 강의는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 한강제를 하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